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5절까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성탄절이 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다 하는 이 풍요롭고 풍성한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리아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지금 벌어질 일에 대한 어떤 기대도 예측도 없습니다. 뜬금없이 마리아가 어떤 간구도 없고 소원도 없고 꿈도 없고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마리아요? 처녀 마리아입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내 인생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어찌 될 것인가 내 운명에 대해서 기대하지도 못하고 꿈을 품을 수도 없는 그런 자인데 하나님이 내게서 시작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속에 내가 무슨 자격이 있고 꿈이 있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 이거죠. 아니 알기는 알겠는데 저런 사람은 빼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 중에 누구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기대를 받고 사랑을 받고 꿈을 담은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무엇을 받아요? 구주가 나리라. 구원을 낳는다. 이 말을 드릴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을 낳는 인생. 구원을 낳는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마리아는 여기에 대해서 상상도 못했습니다. 거기에 찾아오신 것이죠.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어떤 단서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독교는 우리 신앙은 사실에 근거한다 이겁니다. 사실입니다. 지어낸 공상이나 허구의 소설이 아닙니다. 꾸며낸 말이 아니에요. 공상이 아니라고요. 어젯밤에 꿈꿨는데 그런 꿈꾸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역사입니다. 사실입니다. 되어진 일입니다.
그 사실성,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개입하셔서 만드신 사실, 역사, 거기에 무엇이 담기느냐? 그래서 그건 진실이 된다 이겁니다. 사실이 진실이죠. 일어난 일은 사실이고 진실이죠. 이걸 거부할 수 있습니까? 눈으로 보는 현실에 드러나 있는 역사와 사실은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진실입니다. 누가 개입이 돼서? 하나님이 개입이 돼서 진실을 만드시는 겁니다. 외면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신앙의 근거입니다. 또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땅을 밟고 살아가는 이 세상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오늘이라는 현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셨습니까? 각자 뭐 다르겠지. 전 4시면 무조건 눈이 떠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누가 알아요? 여러분이 봤어요? 제가 4시에 일어난 걸 여러분이 보셨어요? 제가 그 눈을 잠을 못 이루고 눈을 뜨고 이렇게 있다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다가 목양실에 한 30분쯤 후에 목양실로 가서 오늘 예배 준비 마무리를 하고 해야 될 일들을 하고 그 여러분은 아십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누구는 알아요? 아니 나는 알지. 나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이죠. 내가 확인하고 내가 경험한 사실이죠. 이거는 거역할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는 사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고 아침 식사를 하셨는지 아니면 건너뛰셨는지 세수를 어떻게 하셨는지 샤워를 하셨는지 옷을 나는 오늘 좀 추울 테니까 나 오늘 두꺼운 옷을 입겠다고. 그런 모든 게 다 사실이죠. 벌어진 일이란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기가 차가웠습니다. 이건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이죠. 이 사실 속에 산단 말이에요. 이 세상도 이 사실에 기반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세상이 가지는 이 사실은요. 그게 결국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면 어떤 사실? 죽음이라는 사실로 가는 거예요. 다 외면하고 싶죠. 믿고 싶지 않죠. 그러나 누구도 죽음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압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죽음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죠. 죽음을 알지만 죽음이 내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면하고 싶죠. 보세요. 사실인데 외면하고 싶은 것이 세상의 사실입니다. 세상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겪어내야 하는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결과들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은 결과라고요? 아니요. 외면하고 싶고 아니야 이건 사실이 아닐 거야. 아니야 이건 진실이 아닐 거야. 아니 이것이 내 것이 되지는 않을 거야. 근데 여러분 사시면서 나이 들면서 경험하죠. 도망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병이 찾아오니 약해진 육신을 쳐다보면서 이게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내 인생에도 다가왔구나 하는 것을 다 느끼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사실 진실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외면하고 싶게 만드는 진실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세상이 사실인 것처럼 세상의 죽음이 세상의 그 사망의 권세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성경은 무엇이라고요? 너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창조가 사실이다.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내가 내 일을 하고 있다. 이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셨어요? 아들 예수를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죠. 이게 보세요. 예수께서 세상에 찾아오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나셨다. 이건 뭡니까? 사실이죠. 죽으심도 사실이죠. 역사죠. 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뭐 그거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그거는 내가 뭐 말은 못하겠지만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역사상의 모든 인류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그게 뭡니까? 예수께서 사셨다.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건 뭐예요? 사실이란 말이에요. 역사. 이건 거부하면 돼요, 안 돼요? 거부하면 안 되지. 거부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보세요. 세상의 사실은 우리를 죽음으로 끝나게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사실이지만 거부하고 싶은 사실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실은 왜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사실로 역사로 인생들 속에 개입하셔서 그 사실로 확인시켜 주셨느냐? 그 하나님의 의도와 그걸 통하여 이루시려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개입을 역사로 사실로 확인시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겁니다. 내 이것을 거절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며 사실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또 오늘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 된 것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여러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저희 뭐 마을에 가는 있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예배당에 앉아 있죠. 네? 고스톱 치고 있는 거 아니죠. 저 떡방아집 가 있는 거 아니죠. 그 신앙생활하면서 버려야 될 것들 이렇게 정리해 가셔야지 돼요. 오늘 이 자리 지금 예배 드리는데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거 사실이죠. 보세요. 그럼 묻겠습니다.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정확하게, 솔직하게. 우리 잘 알겠어요? 잘 모르겠지. 왜 앉아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앉아 있어요. 오지 말라 그러면 그래 나 죽을 때까지 안 갈 거야. 그럴 마음이 있어요? 없죠. 그렇게는 못하겠지. 다음 주에 한번 빠질 것 같기는 한데 평생 나오지 말라 그러면 그거는 못 받아들이겠죠. 그게 뭐예요? 사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 사실.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 사실. 그렇죠?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사실이 어떻게 확인되느냐 하면 잘 모르겠는데 사실이야. 그렇죠? 얘기를 잘 들으셔야지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면서 그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게 하는 인생이라면 말이죠. 세상은 뭐라 합니까? 너 그렇게 살면 죽어 이러지. 그렇죠? 근데 그렇게 살면 안 죽어요? 그건 무슨 거짓말이야. 그렇게 살아도 죽는다니까요. 이렇게 살아도 죽고 저렇게 살아도 죽어. 그런데 왜 그 죽음을 다른 것으로 모면할 수 있는가? 대체할 수 있는가? 없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스스로 속인단 말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현실이라는 말이죠. 이 사실, 이 현실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리아의 얘기란 말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천사가 너는 구세주를 낳을 것이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가 구세주를 낳을 것이다. 이 말을 마리아가 듣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마리아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누군데? 처녀인데. 처녀인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자신에게 전해졌단 말입니다. 얼떨떨하죠.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납득이 안 되죠. 그런데 보세요. 사실, 현실은요. 그녀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거예요. 이건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이지.
하나님의 계시가 복음이 임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게 현실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게 사실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확신하는 것과 상관없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사실, 현실은 내가 확신하느냐 이해를 못하느냐와 상관없이 그게 사실이 되는 힘은 어디 있다고요? 나의 이해에 달려 있다고요? 아니요. 어디 달려 있다고요? 복음, 하나님의 계시가 내게 임하니까 나의 이해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음이 내 속에서 사실이 되고 현실이 되더라 이겁니다. 이게 지금 기독교 신앙의 특별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사실을 눈으로 보면서 확인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외면하고 싶죠.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께서 오신 사실이지만 그것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보이지 않는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건 우리가 세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더란 말이죠.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그 영역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벗어날 수 없는 것도 지금 나에게 사실이 된 거예요. 복음이 나에게 찾아오자 그 복음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고 사실이 되더라. 마리아가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배가 불러오고 결국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말구유에 누입니다. 역사적 사실이죠. 여러분이 지금 그걸 겪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뭐와 같다고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은 것 같이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없는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뭘 졸든지 뭘 하든지 무슨 뒤죽박죽을 하든지 어찌됐든 이 자리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현실이고 이게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기적이지. 기적이지. 은혜지요. 은혜. 마리아가 아들을 낳은 것. 은혜요? 기적이죠. 오늘 마리아가 아들을 낳는 이 사실, 이걸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난 믿는데 그냥 사실이야.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 믿는 거 그건 내가 무슨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믿는 이게 사실이야 나한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사실로 알게 되고 천국이 나에게 사실이 되었으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되어 사는 것이 내 인생의 현실이고 사실이 되었어. 나는 그 인생을 살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설명할 수 없는데 일어난 결과입니다. 처녀가 애를 낳았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없지. 그런데 사실인 겁니다. 왜 사실이 될까요? 왜 이게 사실이 될까요?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고 했던 이 복음이 어떻게 그녀에게 사실이 됐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그 믿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의 죽으심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심과 열심과 여러분을 향한 그 따뜻한 마음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사실로 결과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결과를 낳는다고요? 아들을 낳으리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 아들이 뭐예요? 구원 말입니다. 구원. 우리에게 구원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고달픕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는 한 우리 인생은요,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보는 것이 희망이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이 나눠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줍니다. 배신과 분노를 만들고 거칠어지고 악해지게 만듭니다. 아무도 믿지 말라고, 독해져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세상은 매일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다 쓸데없는 소리야. 저도 돼. 따라해보세요. 저도 됩니다. 실패해도 됩니다. 넘어져도 됩니다. 왜요? 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그걸 우리의 성공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를 복된 경험으로 만들어 버리시고 우리의 눈물을 수정 같은 보석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도 우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이 복음으로 보석이 되고 찬란한 영광이 되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그 복음으로 사실로 만들어 버린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기어코 반드시 이루고야 마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의 인생은 기회입니다. 여러분에게 자랑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복된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 인생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마리아가 결국 이 하나님의 사실의 역사 앞에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찬송합니다. 그 찬송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46절 이하에 마리아의 찬송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무엇을 받았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이 사실 앞에 이 찬양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신앙의 고백이고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 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비천한 이 여종에게 영광을 담으신 하나님, 구원을 낳게 하신 하나님,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마리아의 찬송입니다. 우리는 기가 막힌 현실과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고통스럽고 저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누가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며 누가 마음에 담담함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 절망의 순간에 우리 신앙은요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가를 보면서 그 앞에서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사세요.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세상의 부요함과 세상의 승리와 성공과 권력이 최고의 가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권능과 영광과 그 위대함에 비하면 정말 버려지는 것만큼도 안 됩니다. 비천한 종을 돌아보사 내가 만들지 않은 것, 내가 만들 수도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만드십니다. 그 일을 나를 통하여 이루십니다. 나를 통하여 구원을 낳게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이게 마리아의 찬송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사세요.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그 질문. 내가 사는 게 이게 맞는 것인가? 내가 제대로 예수 믿는 게 맞는 것인가?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낳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구원자를 낳았듯이 여러분의 생애가 구원을 낳게 될 것입니다. 기적을 만들 것입니다. 영광을 생산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생애입니다. 위대하게 받은 위대한 신앙인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힘있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두 눈 크게 뜨고 어깨 펴고 제발 잠 좀 자지 말고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을 보세요. 네? 그 하나님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여러분을 쳐다보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개입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헛되이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험악한 인생으로 소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에 곤비하여서 세상에 피곤하고 세상 일에 기대도 가치도 소망도 잃어버린 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나는 삽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주시는 은혜를 뜨겁게 가슴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 믿음의 사람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영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